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제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고린도전서 후반부 말씀을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벌써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우리 전반기에 다루었던 이제 앞부분 내용 그리고 또 전체 고린도전서의 그 내용을 먼저 좀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는 우리 받으신 그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크게 내용 구성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여러 소식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도 이렇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제 가르침을 이제 각 내용마다 이제 그 가르침을 준 것이 고린도전서의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장부터 시작을 해서 6장까지는 이제 1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글로에의 지편에서 그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에 대해서 답을 하는 내용이 이제 6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졌던 것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져 있었다. 거기에 4개의 파당들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가르침을 1장부터 4장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는 참 이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문란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제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제 그 소위 새어머니죠. 이제 젊은 새어머니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과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그 부끄러운 일들이 고린도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6장에는 성도들 사이에 여러 가지 금전적이나 이런 갈등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세상 법정에 고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고린도 지역은 이 고린도 사람들이라는 말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의미할 정도로 고린도 지역은 아주 성적으로 개방되어져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런 성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6장에서 교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전반기에 살폈던 고린도전서 앞부분에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글로에의 지편에서 온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7장 1절부터 한번 잠깐 7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7장 1절에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하여, 이 말은 바울이 글로에의 지편에서 들은 소식뿐만 아니라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장 1절에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하여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는 내용은 이제 예를 들면 과부나 또 혼자가 된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7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죠. 8장 1절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그러면서 8장부터 시작을 해서 11장 1절까지는 무슨 문제를 다루는가 하면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하는 것이 8장부터 10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2절에 보시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전통, 이제 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가지 전통을 가르쳤는데,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덮개 수건을 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답을 하는 내용이 이제 11장 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17절부터 시작을 해서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성만찬, 이제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 1절만 한번 또 보겠는데, 12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뚜렷한 주제가 나오죠.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와 관계되는 가르침이 12장부터 14장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가르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한 교훈들을 15장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절을 한번 보시면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통해 질문을 했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16장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16장 후반부는 문안 인사와 이제 마무리로 고린도 전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고린도 이 전서는 대부분 성도들이 이제 2000년 전에 고린도 지역을 살았던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구체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나,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그때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고민이 된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때로는 인편을 통해서 아니면 글을 통해서 질문을 했고,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이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고린도 전서에는 2000년 전에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살았던 성도들이 직면했던 많은 문제인데, 문제 제기와 또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서론에 보시면 제가 이제 전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8장에서 10장, 이제 8장에서 오늘은 우리가 9장을 살펴보는데, 이제 8장에서 10장은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우상 제물의 문제였습니다.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거, 이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8장부터 10장까지 3장을 할애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설명. 그런데 8장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소위 사랑과 지식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죠. 성도들 중에는 이제 나름대로 지적으로 좀 배웠거나 깨달음이 깊은 사람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고 끝이시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은 없는 거다. 없는 것.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통한 이제 소위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행동까지 하느냐, 우상은 없는 거야. 없는 것.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사람들이 음식물을 나누어 먹을 때 우상은 없는 거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나 그냥 우리가 안 바쳐진 고기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상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지식이 주는 자유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상의 신전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소위 우리로 말하면 제사 드리는 데 참여하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을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같이 나누어 먹으니까 한편으로는 자기는 지식을 통한 자유를 표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건 좋았는데,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떠냐, 이분들은 오랜 세월 정말 태어날 때부터 그 우상에 젖어서 살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고 제물을 함께 그 자리에서 먹는다는 것은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마음에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예수님 믿었는데 분명히 자기는 이제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 믿기로 하고 이제 돌아섰는데 와보니까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우상 제물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그 지식을 통한 자유를 가졌던 사람들과는 그들이 가졌던 지식을 이 사람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꺼림직한 마음으로 이거 우상을 섬기는 건데, 그런데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먹으니까 자기는 지금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앞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꺼림직한 마음을 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다가 믿음에서 망가져 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8장 1절을 한번 보시죠. 8장 1절. 앞으로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니, 이 말씀은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 뭔가 하면 지식을 통한 자유, 그것으로 행하지 말고 사랑으로 행해라. 나의 행동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지식을 통한 자유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이게 8장의 하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랑, 지식을 통한 자유는 반드시 무엇의 통제를 받아야 되느냐?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오늘과 내일 살피는 9장 내용은 뭔가 하면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켰던 이야기를 9장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제 9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8절까지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강의안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를 좀 보시고 강의안을 보죠. 지금 9장 1절부터 18절의 핵심적인 이슈가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섬길 때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자비량을 했습니다. 자비량.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베드로나 주의 그런 사도들은 많은 경우에 교회 성도들로부터 우리로 말하면 사례를 받았습니다. 생활의 지원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이렇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을 받지를 않았어요. 이제 자비량을 했죠. 자비량.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은 다 소위 생활비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저 사람은 안 받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 모양이다. 그리고 또 정말 사도들은 저런 권리가 없는 사람인 모양이다. 두 가지를 부정하는 거죠. 하나는 사도는 권리가 없는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저 사람 만약에 사도가 저런 권리를 가졌다면 저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건가? 이런 질문, 이런 비난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있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율법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는 참된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가 아니냐? 사도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뜻이 뭔가 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을 통해 보내심을 받아서 무엇을 위해?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 사도입니다. 사도.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죠? 주 안에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서 생긴 결과물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 그리고 또 2절에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도장 찍는 것,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을 보시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그러면서 강의안을 보십시오. 4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사도로서 바울이 가질 수 있는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권리를 포기한 것이지 권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사도기 때문에 사도로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건 6절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 아시겠죠? 나하고 바나바만 꼭 이렇게
교회로서 하나의 그 생활비를 지원받아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나하고 바나바는 없겠느냐. 우리도 그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교회로부터 정당한 생활의 지원을 받고 일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달리,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때 다른 사도들은 아내와 같이 이렇게 사역을 동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독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정당하게 가족들과 같이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 시작을 해서 14절까지는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 사도로서 바울이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특별히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일상적인 예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여러분, 자기 돈 내고 군대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또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는 사람 있느냐?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는 사람 있느냐? 이거는 뭐겠습니까? 일한 사람은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정당한 권리가. 그러면서 9절 말씀, 사역자, 자기가 사도인 자기가 성도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게 이게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특별히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을 묵상해 보면 참 우리한테 도전을 주는 게 많습니다. 한 구절을 지금 바울이 인용했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입에 여기다가 망을 씌우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금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기 위해서 밟는 그 일을 위해 지금 소한테 이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소 입에다가 망을 씌워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무슨 뜻이죠? 일은 실컷 하고 조금 더 그 소가 이 곡식에 손을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망을 씌워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말씀했나? 그 곡식을 밟아 뜨는 소한테 그 소에게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마라. 이렇게 신명기 25장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죠. 야, 이 말씀이 소만 하나님이 염려해서 하셨겠냐? 이 말씀이 주는 원리가 뭐냐? 지금 그 곡식을 위해서 밟아 뜨는 일을 하는 것이 미물인 소라 하더라도 그 입에 망을 씌우지 않고 같이 그 수확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성도들로부터 여러 가지 소위 지원을 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이제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마라. 그 말은 일하는 사람은 그 일하는 것에서 정당한 결과를, 수확물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복음 또 말씀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신령한 것을 뿌리는 사람들한테는 육적인 것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아니, 다른 사람도 그런 권리를 가졌다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9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 전반부까지는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로서 그가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다라는 것을 그는 밝힙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시작을 해서 13절, 14절도 구약을 통해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제사장들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들은 바로 그 안에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통해 그들은 먹을 수가 있고, 특별히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은 그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아예 따로 몫으로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그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4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뭔가 하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소위 전도 여행을 보내셨어요. 제자들을 전도여행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을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면 거기 그냥 거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주는 음식은 그냥 받아 먹어라. 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음식을 주면 기꺼이 먹어라. 그것은 정당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그는 사도일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죠.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9장 12절 그리고 15절부터 18절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사도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고, 그리고 또 사도가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자신이 왜 그것을 그 권리를 포기했느냐. 1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12절 후반부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그는 참았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아무런 장애물이, 혹시라도 작은 장애물이 생길까 싶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사도로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그는 지식을 가졌지만 그 지식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사랑으로 통제했다는 거죠. 사랑으로. 복음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참았다는 거죠.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15절부터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고 또 이 말을 하는 것이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저도 이게 참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한 번씩 이 목사님들을 한 번씩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 지금 이제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거 하라는 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내 자랑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교회에 여러 가지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면, 여러분 이 사역자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소위 돈을 벌려고 생각했으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생각했으면, 제가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왜 목회를 했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거는 사실은 자존심 하나 때문입니다.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런데 한 번씩 아주 이렇게 보면 그거를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예? 아주 말을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되게. 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이거 해달라는 게 아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나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한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으면 이거는 부득불하는 거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맡기신 거기 때문에 이거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고 부득불할 수밖에 없는, 이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그리고 17절에 내가 자의로, 소위 자유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했으면 당연히 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경제적 보상입니다. 내가 소위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했으면 내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돼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종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나는 사명을 받았다. 나는 자랑할 게 없다. 보상받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18절 보십시오. 그런데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 지금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게 바로 상이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자랑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권리를 포기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참 고질적인 병이 뭐냐? 참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남들을 세우려고 하면 마치 자격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정당한 권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드는 사람들이. 그래서 꼭 한국 사회는 누가 대접받느냐, 바락바락 대들고, 그리고 건수만 있으면 잡아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마치 조직에서 대우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정말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알고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으면,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그렇게 욕을 얻어먹습니까? 이유는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못된 것들을 배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신앙 좋다고 하면서도 빠락빠락 건수 잡아서 이야기하고 말이죠. 대들고 사람들이 볼 때는 포기라는 것이 없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하니까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포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했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데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정당한 권리까지 바로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거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오늘 도전하는 것처럼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무엇이냐? 자신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 자기는 자격이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천국이 되고,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정말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